하시면 좋을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없는 신약 성경에는 검은 글자가 있고 빨간 글자가 있어요. 다 아실 분들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은색 글씨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요.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간색 글씨예요. 그리고 좀 뭔가가 단락이 좀 뒤로 밀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도 5절 보시면은 5절에는 좀 단락이 조금 뒤로 좀 뭔가 좀 오탄한 것처럼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앞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다뤘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5절 말씀이 이제는 앞에 구약 성경에 있던 내용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으로 조상들에게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백을 해놓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받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선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 배반하고 이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리보다, 물론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으되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교회는 점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무뎌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특히나 종려주일을 시작하고 이제는 고난주일이 다가오는 고난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에 평상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고난주일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 고난주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죠? 우리가 이러한 이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이번 고난주일은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 오전, 오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앞두고 맞이하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내용은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호산나. 자, 근데 종려나무의 가지와 또 겉옷을 길에 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밑에 가는 길마다 그 나뭇가지를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또 길에 펴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길에 펴는 세레머니는 당시에 이제 왕이나 영웅을 환영할 때 하는 세레머니예요. 지금 그 장면을 왕이나 영웅들에게 하는 그 세레머니를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지금 마태복음 21장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정치적 군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또 기대하고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상태들을 회복시켜 줄 해결자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전에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이유가 없겠다.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도망쳐 나오시죠. 또 그 예수님을 또 어떻게 보고 있었냐? 광야 생활 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만나를 얻어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굶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 부패한 종교 시스템을 정화하고 또 자신들을 세계 열방 위에 영적으로 세워줄 것들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와 무관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의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로마군은 물리치기는커녕 이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죄인으로 붙잡히죠.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게 반대로 로마 군사 한 명도 이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막 빠져나올까 막 이렇게 허우적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순히 붙잡혀서 온단 말이에요.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또 환호함에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며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흩어져서 도망가죠. 또 이후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요, 어떠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형벌이냐? 최악의 범죄자들한테만 주어진 형벌이에요. 근데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옆에 바나바를 보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명도 죽이신 적도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데, 형벌을 받는 건데, 그 최악의 저주스러운 그 형벌,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시각에서 보면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어떻게 해결하셨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의 길이 되신 일이 바로 십자가 일입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한마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거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보세요.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다 고백해놓고서 막상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 보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사람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들의 원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 그에 맞는 보답을 나에게 주시지 않더라. 어떻게 보면 나의 체면, 교회 안에서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자신의 체면이 좀 깎였다고, 자기의 여러 가지 이익을 보지 못했다, 불이익을 봤다고 해갖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 마치 유대인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만족보다 그 근본 되시는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맞는 올바른 고백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의 기대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취지를 잘 아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예수님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원하실까요? 그거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기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대를 채워줄 것 같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바뀌어 나가잖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정말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그 안에 모든 게 다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실망할 필요 없죠. 그렇죠?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요. 신신당부하잖아요. 모세가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동기를 가진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있든 없어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원하는 그 기대 없어도,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TV 프로그램에 굉장히 결혼에 대한, 또 부부 사이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제가 한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어요. 저희 집에 TV는 없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 중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아내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당신을 더 사랑한다. 나는 당신과 그러니까 결혼했지 않았냐. 난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왜 이거 갖고 왜 자꾸 시비 거냐.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무리 입으로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했으니까 당신과 결혼했지, 정말 이해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은 유일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다른 게 있지만 다른 거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끔은 내가 돈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가끔은 나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가족의 일들이 우선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 돌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을 잘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냐? 그거 있잖아요. 수영에 누가 물에 빠졌어요. 두 명이 물에 빠졌는데 둘 중에 누구를 구하냐 그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가족을 잃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이러한 일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체면이 구겨진다 해갖고 교회 나가는 사람 많아요.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체면을 더 사랑하느냐. 또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놓치게 돼요.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안에서 성공을 해야지 복음 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결국에는 복음 밖에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 밖에서 성공한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한 주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명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뭐 돈이라도 좀 몇 개라도 집어주시고 또 그걸로 사오라고 하시는 건 모르겠으나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명을 들은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따지는 장면 없어요. 그대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이러한 명이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명을 따라서 그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도 대단한데 그거를 그냥 내어주는 사람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당신의 차를 나에게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체면도 내려놓고요. 내 재산도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어차피 주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니 주인이 달라고 쓰시겠다 하시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내 지금 당장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러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 함께 들었죠.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이제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과부에게 이제 물과 떡을 한 조각을 청해요. 근데 그 과부에게는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가뭄이 심해서 지금 자신과 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기름 조금과 또 가루,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루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과부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가 없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고통스럽게 배고파서 죽는 거, 어차피 이렇게 구걸해서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먹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먼저 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그때 어떠한 보답을 받습니까? 그 가루가 담겨진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담겨진 통에 기름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잘 살았어요.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는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정말 정성껏 만든 응시도 대접하고요. 또 그가 쉴 수 있는 쉴만한 공간들을 다 내어주고 그 안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밤에 볼 수 있도록 초도 갖다 놓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한참 막 가난했던 시절에 촛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불이. 그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수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넴 여인은 또 거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겸손함까지 보여요. 근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 수넴 여인,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수넴 여인에게 딱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주어지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뭐 오랜 시간이 지나갖고 그 하나밖에 없던 자식이 죽어요. 근데 또 그 엘리사가 또 그걸 살려내죠. 이게 하나님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확인되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제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차가 폐차가 됐어요.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여기 가족이 다 타고 있었거든요. 한비 씨부터 시작해갖고 세비 씨, 저희 와이프, 저까지. 폐차가 됐어요. 차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우린 멀쩡한 거 있죠. 그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가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왜 나에게 부족함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하실 이 가운데 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열심히 물론 뭐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지만 열심히 되든 안 되든 전도 현장 속에 나갔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물론 뭐 렌트를 해서 차를 탔죠. 렌트비 만만치 않아요. 한 달 빌리는데 60 얼마씩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6개월 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은혜로운 교회에 인도 받았어요. 이제는 차가 이제 끝나는 시기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 차도 어떻게 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만 잠깐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때마침 윤성원 집사가 이제 미국 간다고 내 차 안 쓰니까 내 차를 딱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23일, 3월 23일. 전에 렌트했던 차를 반납하는 날. 그날 윤성원 집사가 미국 가니까 그날부터 차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까지. 저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이지만 누구한테는 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보장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순종, 겸손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대접을 받고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래요.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대접을 할 때요. 어떠한 마음으로 대접하냐면요. 저분. 제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자주 또 찾아옵니다. 그럼 또 수원까지 왔는데 저희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깝지가 않아요. 많이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마음을 먼저 갖냐면 그렇지.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거지 않냐. 근데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같이 유학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친구한테가 전화 와요.
뭐라고 전화 오냐면 너 신학교 간다며? 나 신학교 가. 그랬더니 자기도 가고 싶대요. 신학교를. 근데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친구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같이 가겠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에 그러면 너 언제 한국 나오냐? 우리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 근데 입학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걔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지금 필리핀에서 나오려면 그 대학교 다녔을 때 그 등록금을 다 완납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에 제가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빌려줄게 해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그 친구가 이제 무사히 한국에 나와서 같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은 입장인데 무슨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한켠에는. 근데 계속 내가 그 돈에 생각이 묶여 있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는 제가 그 큰 돈을 이제 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큰 돈이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빨 교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마무리 짓는데 그 큰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뒀던 돈인데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 친구한테 받아서 채워진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 받아서 채워졌어요. 일단 그렇게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부모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로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환갑이 다가오니까 환갑을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식이 환갑을 그냥 지나치고 싶겠어요. 근데 보통 들은 이야기가 막 환갑 때 우리 아들은 뭐 가족 여행을 보내주더라. 뭐 우리 아들은 뭐 차를 선물해주더라. 근데 제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여기에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지금 나 신학교에서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자꾸 생각이 묶이면 집중을 못하니까 한 번만 딱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때마침 그 친구가 어떻게 돈을 갚았네요.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부모님 환갑 전에 제가 그 돈을 받았으면 제 성격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돈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다 썼죠. 근데 딱 그 부모님 이제 환갑 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니요 그냥 드렸어요. 예. 물론 그 돈이 다시 저한테 온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쓸 때요 어떤 마음으로 쓰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주의 일에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아까워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궁색하게 받으시고 보답 없을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쓰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쓴다 생각하시고 그 쓰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효도와 용돈을 바라기 전에 자녀의 마음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자녀 두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에게 뭘 바라고 잘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뭐 응답, 뭐 큰 선물 그런 것도 물론 바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을 꼭 해야겠죠. 그래서 마음의 표현은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늘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그리고 잘 성장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음의 표현을 바라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잖아요. 뭐 큰 거 바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리한 거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좀 시간 될 때, 마음이 내 시간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 전도 전에 전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갖춰져야 돼요? 전도자의 규모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도 뭐 당연히 갖춰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고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욕먹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누구를 욕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규모로 갖춰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아라. 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나의 것을,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궁극적으로 원하십니다.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담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뭐가 있다고 안 돼요. 이제 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웃기죠. 이사야 귀에 대고 누가 갈래?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들 준비된 이사야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가 교회 일에 헌신하지?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저자를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살리지? 그랬을 때 나는 못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응답들을 받아나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